새벽 이 심야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씨를 뿌려야 12월 달에 올 말에 거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심어야 거둔다. 그리고 또 심는 대로 거둔다. 중요한 신앙과 인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이고 신앙의 법칙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어야 거둔다. 심지 않았는데 뭘 거두겠어요? 심어야 거둬요. 또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내가 엉뚱한 거 심어놓고 또 다른 것을 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연 법칙은 심어야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핵심 구절이 7절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두 가지입니다. 제목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고 또 뿌린 대로 거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뿌리는 것이 없는 사람은 올 1년 동안 아무것도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올 연말이 돼도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조금 뿌렸으면 조금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사과 씨를 뿌렸으면은 사과를 거두고, 복숭아 씨를 뿌렸으면 복숭아를 거두고, 수박 씨를 뿌렸으면 수박을 거두는 거지, 호박 씨를 갖다 뿌려놓고 수박을 거두려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뿌린 만큼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으세요? 미움받고 싶으세요? 예? 그 미움받고 싶으면 제가 미워해 드릴 테니까는. 사랑받고 싶죠? 그러면 뭔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의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의 씨를 많이 뿌려야 그 사랑이 열매를 거두어서 나도 사랑을 어떻게 돼요?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미워하면은 그 미움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미움이 열매가 되고 다 나한테 돌아와요. 여러분 남을 열심히 미워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움이 다 돌아와요, 자기에게. 여러분 칭찬받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을. 칭찬을 많이 하면은 그게 열매가 돼가지고 칭찬이 여러분에게 돌아오지만은 여러분 남을 욕하고 비방하면은 그게 열매가 돼가지고 그게 다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그래서 욥기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밭을 갈잖아요. 밭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리면 그거 나잖아요, 좀 있으면은. 그런데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어떻게 돼? 그대로 거둬요, 자기 인생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반드시 그대로 거둬요. 또 그 다음에 호세아 8장 7절에도 한번 보세요. 여기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은 조그만 겁니다.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자꾸 심으면 나중에 뭐가 돼서 날아와요, 여러분한테? 그게 광풍이 돼서 날아와서 여러분 인생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씨를 뿌리면 그게 좋지 않은 열매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몰려와요. 우리 말에도 그런 게 있죠. 대래 주고 뭐로 받아요? 말로 받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비슷한 속담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살아온 대로입니다. 살아온 대로. 살아온 대로예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창조의 법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농사나 인생이나 신앙생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세 가지 교회 상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이 저녁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가? 첫째, 바울은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이죠,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여기 있는 목사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좋은 것이 한 10개 있는데 한 개만 같이 하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라. 함께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씨 뿌리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건 도대체 뭐예요? 그럼 무슨 열매를 거두는 겁니까? 사랑의 씨를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아니, 목회자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건 도대체 무슨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거둘까요?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씨를 뿌리면 좋은 목사님이라는 열매를 거두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옛날에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갈 때가 있습니다. 요새 전시회를 한다 그래요. 어디에? 중학교 갈 때부터 시험을 봐가지고 막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 경기고등학교가 제일 좋은 고등학교였는데, 서울에. 이 경기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똑똑했다 그래요. 선생님들도. 왜 똑똑하느냐? 선생님 될 때는 공립학교니까 다 비슷하겠죠. 그런데 거기 한번 갔다 하면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왜 똑똑해질까요? 애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애들이 질문을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막 하기 때문에 공부해 가지 않으면 이거 답변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학교 선생님 공부 안 해가도 돼. 근데 이 선생님은 공부를 해가야 돼. 그러니까 똑똑해지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지만은 결과는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좋은 씨앗을 뿌리면 그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점점 더 좋은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자기가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목회자 자신이 더 중요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50%는 내 책임인데 50%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 즉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 즉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이처럼 막 다 이렇게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돼서 이렇게 딱 목사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또 거기 어느 정도 가정교회가 생기겠죠. 그러면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하나, 거기 성경에 장로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바울은 또 다른 곳에 또 가잖아요. 또 가서 선교하면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기 그렇게,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그랬죠. 신학 훈련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이면 예배를 드렸겠죠. 갈라디아 교회도. 그럼 이제 그분이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 설교가 한두 번은 허겄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디서 맨날 나와서 설교를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 이 어디서 설교를 하겠어요? 우리 지한이가 군대 가가지고 목사님이 중고등부에도 설교를 하라 그래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라 했더니 한두 번 허건데 그 다음에 하려니까 할 게 없어.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허건날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참 내가 볼 때 목사님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거 일주일에 막 제가 맨 처음에 해가지고 많이 할 때는 13개인가 4개를 일주일에 했어요. 이거 맨날 어디서 나와요, 허건날. 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옛날에 교회 이렇게 모여서 몇 명 모이다가 거기 지도자가 막 한 번 나와가지고 성경도 다 신약도 완성이 안 됐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자꾸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할 시간하고 겹쳐요. 나가서 또 가장인데 돈 벌어 와야지. 그래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가정들을. 근데 성경을 설교를 맡았는데 이게 설교를 내가 해야 되는데 언제 설교 준비를 해? 초창기에 이런 게 생겼겠죠, 이런 문제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갖춰지기 전에는 이런 게 막 공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들은 우리 이게 장로님은 이제 세상 일 하지 마세요. 우리가 벌어다가 이렇게 교회 헌금할 테니까 그 돈으로 이렇게 생계를 해주실 테니까 설교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생기고, 이제 성도들이 헌금 내면은 11조도 내고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사례비를 드리고, 이분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마치 구약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이제 해서 교회들이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그랬겠죠?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제 교회들이 하나, 둘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데, 이제 이게 세워져 나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잘 후원이 되지가 않아. 후원이 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분이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제 조그만 교회지만 교회를 책임지고 영적으로 지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이제 직장을 다 간뒀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후원이 잘 되지가 않아요. 후원이. 그러니까 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먹고 사나 생계가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바울 신학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리차드 앤 롱네커라고 하는 분이 갈라디아 이 주석을 썼어요. 주석을 쓰면서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목양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가르치는 자라 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정기적으로 모여 공적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가르침을 받는 자라 했다. 신학자가 이제 역사적으로 연구해서 지금 쓴 책입니다. 주석으로.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들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다. 바울은 교회가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여 목회자가 목양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몇 절을?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전문적인 목회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전문적인 목회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도 보면은 신학을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연령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또 어떤 분은 사업하다가 갑자기 때려치고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자하다가 때려치고 온 분도 있고, 뭐 회사 중견 간부하다 때려치고 온 분도 있어요. 늦게 서명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돈 많이 벌다가 갑자기 신학교 오니까 돈을 안 벌잖아요. 이 가족이 전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족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학교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에서 연세도 많은데 이제 교육전도사님 해봤다 하면 뻔하잖아.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이 돼요? 그 다음 또 사모님도 나가서 식당에 가서 일해야 되고 이제 가정에 고통이 오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데 후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목회자가 있고 목회자를 통해 양쪽 지도를 받고 그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증거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뭐 언제까지 다 돌아다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죽을 것이고 한계가 있는데 세우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회자의 이런 정기적인 후원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그럼 오늘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너무 신학과 성경과 역사에 무지한 자들이에요. 무지한 자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후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말씀을 배우는 너희들은 너희에게 설교를 하러 강단에 세워진 전문 목회자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모든이라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하라. 함께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 일로 걱정하지 않고 충분하게 목회에만 아주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씨를 뿌리라는 거야. 목회자를 위해서. 그래야 너희들이 목회자가 어떻게 더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영적인 일에 전념함으로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거죠. 더 훌륭한 목회자. 그러니까 그래야 훌륭한 목회자라고 하는 열매를 선물을 저희가 얻는 거예요. 또 그 목사님이 계속 또 전념해서 말씀을 연구하니까 더 좋은 설교를 얻고 좋은 설교를 들으니까 더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지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죠?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후원을 안 하니까 이 사람 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뭐 하고 계세요? 나가셔가지고 투잡 갖고 있는 분이 많다 그랬죠. 노동하는 분도 있고 밤에 이거 대리운전하는 분도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참 우리도 뭐 조금씩 이렇게 돕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왜? 후원이 안 되니까 재정이. 그러면 이분이 언제 이거를 해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지금 한국 교회가 저쪽 잘 사는 교회는 너무 잘 살아갖고 막 몇천억짜리 교회를 짓고 막 이런 바인데 이쪽은 지금 뭐 이게 지금 생활이 안 되고 지금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국 교회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잘 안 돼요. 이 문제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잡아가지고
이 씨를 뿌리는 일에다가 이 본문에다 이걸 넣습니다. 넣었어요. 그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로 오면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고위층에 있는 신부들은 그냥 막 권력을 누리면서 제1계급이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저 시골에 있는 신부들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일이 또 벌어져요.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인간이 사는 사회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설교 사역이 요구하는 신성한 학문 연구에 몰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전적으로 목회자가 이 목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헌금을 통해서 그걸 후원해야 된다는 것을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르틴 루터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 엘리사가 이제 사역할 때인데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잖아요. 여기 가고 저기 가는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은 이 수넴 여인이 꼭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식사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에 가면은 초청하지도 않는데 가서 밥을 얻어 먹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게 친해진 거예요. 그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와서 밥을 먹고 또 쉬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분이 편안하게 쉬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후원을 합시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열왕왕상 4장 9절 1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남편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 좋지. 그래서 엘리사를 위하여 항상 오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오잖아요. 그런데 집을 새로 짓고 거기 책상과 침대를 들여놨습니다. 다 편안하게 자고 공부하고 촛대를 만들고 그렇게 아주 좁게 최상급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놨어요. 매일 사는 것도 아니야. 가끔 한번 왔을 때 들리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줘요. 엘리사가 부릅니다. 수넴 여인을. 네 소원이 뭐냐? 이 소원이 불임이에요.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근데 하나님이 이를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이 여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넴 땅에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수넴 땅에 갈 때는 엘리사가 거기에 편안히 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도 더 연구하고 더 질 좋은 사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그런 씨앗을 뿌림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좋은 말씀과 더 좋은 목회자를 자기들이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 목회자를 위해서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목사님 자기에게 잘하라 그러는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후원만이 아니라 목회자의 마음과 정서와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 기도와 말씀과 목양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에너지 빼앗기고 마음 상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써 마음이 나뉘잖아요. 목회자도 인간이에요. 한 사람이 인간. 정서적으로 약해. 이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에너지를 다 여기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거룩한 일에다가 이 에너지를 다른 데다가 나뉘어버리면은 이게 잘 되지가 않아.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걸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원하고 좋은 말씀을 원한다면은 여러분의 목회자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과 여러분 정서와 모든 환경에 협조해야 돼요. 협조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목사님 또 좋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가 되는 거는 그 목사에게 50% 책임이 있지만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50%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성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경 연구와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목양 사역.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철저히 연구해야 돼요. 요즘에는 연구서 주석들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앉아서 공부를 하면은 진짜 옛날부터 설계가 너무 많이 어려워졌어요. 읽어야 될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 연구서들도 다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여기 인문사회과학 새로 나온 거 책도 다 읽어야 돼요. 베스트셀러도 읽어야 되고, 시도 읽고, 스필도 읽고, 신문도 읽고, 다 읽어야 돼요. 이 세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편의 설교를 위해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에너지가 집중돼야 돼요. 근데 이 에너지가 흐트러지면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여러분들 있죠? 마음이 아픈 일이나 기분 상하는 일이 있으면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거기에 사로잡혀,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는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을 안 하지만은,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양 사역을 어떻게 해요? 염려 가운데 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말하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함께 도우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영교회는 우리 목회자,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증거하게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또 목회자가 그런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돕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 아현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했는데 벌써 55분 돼버렸네. 두 번째, 어떤 씨를 뿌리라 그랬느냐? 육신을 위하여 씨를 뿌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라 그랬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인생은 씨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인생, 시간 보내는 것은 다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위하여 뿌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한 일들,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을 즐기고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다 쏟아붓고 있는 사람입니다. 썩어질 육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뜯어 고치고 치장하고 사들이고 모으고 하는 일에만 돈과 시간을 다 쏟아붓고 사는 사람들이. 물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있어야 되고 가져야 돼요. 여가도 필요하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것들만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만 다 씨를 뿌리면 뭐를 거둔다고요? 영적으로 거둘 게 없어요. 육신에 뭘 거둬요? 성경 그대로 썩어질 것을 거둬요. 썩어질 쓰레기 같은 것만, 나중에 아무 쓰잘데기 없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 더미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씨를 뿌리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면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느니라.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깊이 교제할까를 늘 생각하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묵상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거하기 위해 예배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다 뭐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그냥 아무나 영생을 다 얻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온다고 다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의 일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2015년이 밝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성령의 일에 열심히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놀라운 축복을 얻게 돼요. 영생의 열매를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의 열매니까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미래에 얻게 될 영생의 열매는 그 성령을 위해 씨를 뿌리는 자들이 지금 여기서 누리게 돼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를 위해 이렇게 힘쓰게 되면은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돼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 해가 밝았습니다. 성령을 위해 열심히 뿌림으로 이 영생의 열매들을 이 땅에서도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행하는 씨를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씨를 뿌리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씨앗, 선행의 씨앗을 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들에게 선행의 씨앗을 뿌려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2절 갈라디아서로 좀 더 가서 읽어보면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다 힘들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너무 힘들어갖고 한빈이가 지금 꼬떡꼬떡 졸고 있냐 지금. 힘들어. 에? 인생이 힘들어요.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다 지고 여기 왔어요. 에? 그게 다 힘들어요. 여기 지금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짐을 좀 서로 져주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고 짐을 좀 내려놓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여기 선행을 행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금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낭망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관심을 갖고 좀 전화도 하고 좀 신방도 하고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라고요? 서로 돌봐주라 그랬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공부할 때 수요일날 이것을 공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혹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는지 구역 식구를 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임창 교사님이 찬성인도 할 때 혼자 오시 마시고 올해부터 어떻게 오라 그랬어요? 다음 주부터 올 때는 야 금요기도 가니까 무진장 은혜스럽더라. 나 기도 응답 받았어, 은혜 받았어, 갑시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어떡하라고요? 한 사람씩 데려오세요. 구역 식구들. 한 사람씩만 데려오면 꽉 차잖아요. 한 사람씩 데려오라고. 지금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하다가 뭐 하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신방하고 전화해도 안 나와.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딱 끊어버려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좋은 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선으로 선을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떡하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 예배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역 예배 가자 그러고 가자는데 또 안 가. 그 다음 주 또 가자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 때가 되면 이 금요기도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주님 열매를 주신다 그랬으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관심 갖는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015년 올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차창모 목사는 이전보다 한 10배는 더 좋아질 것이고 설교도 한 10배는 더 좋아질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얻게 될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봉사에 성령의 씨를 뿌리면 교회도 은혜스러워지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 행복해지는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돌보면서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선행을 행하고 낭망한 사람들 다시 교회 데려오고 다시 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영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딱 적어왔어요. 목회자들을 위하여 선한 씨를 뿌리게 하소서.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게 하시고 이웃들을 위하여 선한 씨를 뿌리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